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문규입니다. 네, 되게 오랜만입니다. 그러게, 이게 얼마 만이죠? 얼굴을 본 것도 한 달 넘은 것 같아. 그지? 굉장히 오랜만에. 순전한 기독교를 마치고 이제 다음 책을 뭘 읽느냐라고 이제 주변에서 아주 소수가 몇 분 이제 물어보셨어요. 이제 끝났으니까 뭐 할 거냐고. 그래서 할 게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소개를 합니다. 다음 읽을 책은 이겁니다. 네.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네, 가광. 순전한 기독교와 함께 이 가장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죠. C.S. 루이스의 책. 가장 유명한 책 3권을 뽑으라면 순전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 그리고 스크로테프의 편지일 텐데, 이게 왜 유명하냐면 홍성사에서 그 3개를 묶어서 냈어요. 일찌감치. 제일 먼저 낸 책들 가운데 이 3권이라서 이번에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이제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 가운데 교회들도 적지 않게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고통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한번 골라보게 됐습니다. 어때요? 이 책 전에 읽어봤을 때? 전에 읽을 때는 제가 정말 큰 고통 중에 있을 때 읽었었는데, 어마어마한 위로가 됐어요. 이 책이 사실 위로를 위해 쓰여진 책은 아니거든요. 이제 머리말에서도 얘기하지만 고통이란 무엇인가, 왜 우리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적으로 이제 계속 풀어나가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한테는 새로운 경험이었던 게, 힘들 때 누군가 나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주로 위로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힘든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이 책을 읽으니까 정말 마음속에 있던 그 온갖 혼잡한 것들이 잘 정돈되고 차분해지고 이 고통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네. 특이한 사람이죠. 이렇게 딱딱한 글 읽고서 이렇게 위로받기 쉽지 않은데, 이게 사람에 따라 약효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네. 참 좋은 책이죠. 네. 그래서 저는 누군가 힘들다고 할 때 이 책을 네. 그러면 자기가 힘든 것보다 이 책을 읽는 게 더 고통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전 이 책 처음 읽었던 게 아마 신대원 다닐 때였는데, 그때 읽고서 썼던 리뷰를 지금 보면 되게 쪽팔려요. 네, 정말 엉망진창으로 감상을 했더라고요. 그때는 이 책이 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읽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제일 그 비판했던 게 뭐였냐면, 야, 정말로 고통스러운 사람한테 이따위 얘기가 지금 먹히겠느냐 라는 거였거든요. 그때. 딱 발레가 등장해. 이상한 애가 등장해. 사실 C.S. 루이스의 글 가운데서 이 고통을 다루는 책이 2권이 있는데, 하나가 이 고통의 문제고 또 다른 하나는 C.S. 루이스 이제 말년에 썼던 헤아려 본 슬픔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C.S. 루이스가 자신의 아내였던 조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슬픔, 그 고통스러운 그 기간을 이제 글로 남긴 책인데, 이 책하고 그 책을 저는 같이 읽어야 C.S. 루이스의 고통에 관한 이해가 좀 입체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책만 읽으면 그 사람 별로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이거 분석하고 있지 뭐 그런 식으로 반응 보일 수 있는데, 그 책까지 읽어보면 이제 이게 양쪽이 이제 하나는 격정적인, 그리고 하나는 되게 치밀하고 이성적인, 이게 이제 쫙 조화가 되면서 루이스의 고통에 관한 이미지가 쫙 나올 건데, 먼저 이제 한 군데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먼저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그 책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온 세계가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아주 가장 어두운 그 계곡을 이제 조금 지난 조금 지났어요, 네, 이제.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또 언제 다시 내리막이 맞아요.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나라가 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뭐 친구들이 밖에서 여러 살고 있는데 뭐 미국이나 그렇지. 또 유럽이나 맞아. 이런 곳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난리도 네. 아니고, 뭐 미국은 뭐 70만 명이 확진이 되고, 뭐 실제는 그보다 몇 배가 더 될 거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신이란 양반은 뭐 하고 있나? 사랑 많다면서. 그러니까 이 기도를 안 듣고 있나?
사실은 그동안 기도 응답이 되었던 게 다 우연은 아니었나. 그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을 텐데, 그렇죠. 네, 그런 시점에 이 책을 읽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고 더 견고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전도하기가 가장 음. 좋은 데는 어쩌면 장례식장일지도 모른다라는 음. 얘기가 있어요. 물론 그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긴 한데, 이 사람이 죽음 아니면 어떤 극심한 그런 상황을 깊게 경험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안 하셨는데 그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에 뭐 몇 년을 계셨으니까 몸도 굉장히 약해지시고 막 소망이 뭐 거의 끊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이제 제가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죠. 아버지,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세상이 있고 이 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삶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게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전에라면 그래 니나 잘 믿어라라고 얘기하셨을 분이 글쎄 그러겠지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깊은 고통에 처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게 되는 어떤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 자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또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사실 그 고통의 순간이라는 게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실 뻔하시고 아주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을 때였어요. 그리고 회복 중에 있을 그때였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조금은 더 깊이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고통의 순간이 아버지한테 큰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책 속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고통은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크게 부는 트럼펫 나팔 소리와 같다 뭐 그런 얘기도 등장을 앞으로 이제 차차 읽어보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아픔을 이제 겪고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럴 때 떠오르는 그 질문을 그냥 스쳐 흘려 넘겨버리지 마시고 이 책과 함께 한번 맞닥뜨려 보시면 어떨까. 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두운 상황이 사실은 미약하게 빛나는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역할을 다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본론 들어가기 전에 머릿말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머릿말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루이스가 어떻게 해서 이 책을 쓰게 됐는지. 처음에 이제 의뢰를 받았는데, 이거를 내가 쓸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좀 의심 같은 게 좀 들었다고 하죠. 왜냐면, 내가 이 고통에 대해서 이제 쓰려면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써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이제 고통은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라고 막 한참 이제 써내려가면, 딴 사람들이 보기에 루이스 자신을, 저 사람은 뭐, 고통 같은 거, 뭐 그런 거 있어보자 금방 밀어낼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까봐 약간 좀 주저야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고민은, 저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이 구름책방 영상을 찍을 때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고 우리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실까? 아니면 내가 뭐 성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내 제자들, 뭐 학교 뭐 선배님들, 동료분들은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결혼이나 순결을 이야기할 때 우리 친구들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기에 적절한 사람인가? 이런 질문들이 항상 드는 것 같아요. 난 아는 사람을 다 지워버려요, 머릿속에서. 네. 아는 사람을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면 말 못하는지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더 약간 내가 아는 사람은 이거 안 볼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다 아는 분들이 보잖아요. 보면은 우리 구독자분들 다 우리 아는 사람들 아니야? 그랬더니 이 고통에 대해서 책을 써보자고 제안하셨던 분이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차라리 머릿말에다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솔직하게 못 박아놓고 그러고 써보면 되지 않겠냐.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머리만 안 읽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리고 이제 루이스는 그 제안이 너무 반가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걸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쓰고 있는데요. 주저없이 고백하지만 저는 이 책을 쓰는 내내 저 훌륭한 월터 힐튼의 말처럼 내 말이 주는 참된 인상과 실제 내 모습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 때문에 오직 소리를 높여 자비를 구하며
있는 힘껏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설교할 때 그러시지 않나요? 아니면 목사님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설교하실 때 전혀 부담이 없으신가요? 설교는 설교자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에 그럼 두 명이 있는 거예요. 설교자. 저의 부족함을 가려주시고 주여 설교자로서 소개해 주소서. 그러게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맞아요.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도 가르치는 내용 앞에 내가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은데 그게 제일 어려워요. 네. 맞아요. 설교자분들은 어쨌든 진짜 인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안 돼서 이거는 옳은 이야기지만 내가 이거에서 잘 안 되니까 차마 하라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있어요. 여러 가지 있어요. 사실 루이스도 어렸을 때부터 대단히 고통에 대해서 깊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루이스의 그 생애를 보면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루이스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전형적인 그 아일랜드 남자 뭐 그런 스타일이어서 그 아이들의 그 고통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어요. 근데 보기에는 당신께서 너무 슬퍼가지고 너무 깊이 이제 침잠에 있다 보니까 애들까지 이렇게 손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케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기숙학교에 보내버리게 되죠. 근데 제대로 루이스는 위로받고 싶은데 그게 제대로 위로받지 못한 상황에서 집을 떠나고 근데 기숙학교도 엉망진창인 기숙학교였어요. 나중에 그 교장이 정신병원 입원했을 정도로 완전 엉망진창인 학교여서 굉장히 이제 힘들었다고 하죠. 그게 이제 치유가 오랫동안 안 됐던 거예요. 그런 고통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깊이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고통 몰라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는 절대 우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오히려 그 정도 고통도 겪지 않은 사람들이 루이스에게 아이고 저 사람 대학 교수고 또 잘 나가는 작가이고 이러니까 저런 소리 하고 있지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네요. 예전에 한번 어떤 시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시에서 그 시인이 얘기하기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났다면 하면서 이렇게 시작되는 시예요. 그래서 내가 훨씬 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닮을 수 있었 뭐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 사람 진짜 시각장애인들이 이런 시를 읽으면 얼마나 기가 차일까, 화가 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를 다 읽고 와서 그 시인에 대해서 보니까, 태어나고 거의 직후에 시각장애인이 된 그런 분이었어요. 그걸 보니까, 또 제가 했던 그 생각이 너무 또 하찮게 느껴지는 그때의 경험이 생각납니다. 이 책을 쓴 유일한 목적은 고통이 야기하는 지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을 덧붙여야겠습니다. 꿋꿋함과 참을성을 가르치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과제이지만 저는 스스로 이 일에 적격자라고 나설 만큼 어리석지도 않을 뿐더러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는 많은 지식보다 작은 용기가, 큰 용기보다 적은 인정이,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가장 작은 사랑이 더 도움이 된다는 확신 외에는 독자들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을 읽으면서 누군가는 고통에 전혀 위로받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또 저 같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 네. 우리가 겪는 고통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차분히 되짚어 보시면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더 길러지길, 그리고 또 그렇게 힘을 기른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삶으로 말로 작게나마 위로를 던져준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우리 이 책도 이제 한 장씩 한 주에 한 장씩 읽어갈 텐데 순전한 기독교 길어서 다들 이거 이제 10장입니다. 네, 우리 딱 10번에 나누어서 이 책을 한 장 한 장씩 읽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순전한 기독교 때보다는 수월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집에 다들 앉아 계셔가지고 순전한 기독교 그 재생 목록 들어가 보시면 이게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 그냥 눌러 놓으시면은 그 40 몇 개 그냥 쭉 이렇게 연속 재생되니까 이럴 때 정주행 한 번씩 해보시면서 네, 여러분의 그 어떤 그 내적인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밤에 잠이 잘 안 오시면 그냥 틀어놓으세요. 재생 목록 그냥 1번부터 들어놓으면 다 나와요. 네. 일어나면 다 틀어져 있을 테니까. 네. 와이파이 되는 데서 하세요. 네.
우리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고통의 문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책 다들 구입하시고요. 하나씩 드시고 우리 같이 읽기에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